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은 욥이 잃은 또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 수요일 우리가 욥기를 만나고 있는 것이 수요일이었죠. 제가 부임 설교한 이후에 계속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주일 저녁 예배에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욥기 설교에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1장에서 우리가 욥이 무엇을 잃었는지 기억나시죠? 욥이 무엇을 잃었습니까? 아실 거예요. 가축, 자녀, 재산과 자녀를 잃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장 전체 본문을 읽었는데 전체 본문을 읽긴 했지만 오늘 후반부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 앞으로 수없이 만나게 될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친구들은 만나지 않고 오늘 전체 본문 2장 읽은 것 중에서 욥이 또 무엇을 읽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욥이 무엇을 또 잃었을까요? 한번 들어보려고요. 네? 건강? 건강에 동의하시면 예 하시고, 건강 맞습니까? 예, 건강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무엇을 잃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조크를 하셨어요. 예배 설교 시작하시면서 사순절 기간에 결혼식을 하는 게 맞냐 그러냐 이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원래 고난의 절기인 사순절에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 고민하는 중에 대답을 해줬다 그러죠. 결혼을 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결혼과 함께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웃으시더라고요. 왜 웃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고난이라는 거에 동의해서 웃으시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저희 가정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왜 웃으셨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제가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지 우리 가정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한 가지 있는데 네 자의 한자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남존여비라는 이야기예요. 왜 웃으세요? 남존여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이런 뜻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 아내의 비위를 맞추면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롭다는 그 이 진리의 말씀에 아멘하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묻듯 아내에게 물으시고 아내의 뜻을 이루시는 남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절부터 6절까지 천상의 회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 땅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어떻게 보면 1장의 6절 이하 첫 번째 천상 회의가 있었던 모습과 이후에 욥이 고난을 받았던 모습이 거의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고난의 내용만 달라졌을 뿐이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을 읽고 2장을 읽으면 실패했던 사탄이 다시 한번 도전하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다시 한번 시험하고 욥은 똑같이 이겨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똑같은 것 같은 이 본문을 놓고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게 참 고민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똑같으니 오늘 설교는 지난주와 이하 동문입니다 하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같은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무엇이 다른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먼저 사탄은 한 번의 실패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욥을 시험했는데 재산을, 가축들을 다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빼앗고 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죽여서 욥을 시험했지만 여전히 욥은 의롭게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 욥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탄은 한번 1차로 실패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다시 한번 2장에서 욥을 기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욥을 기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소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럴싸한 이유. 하나님,
욥을 다시 한번 좀 기소하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세요. 무슨 이유가 있느냐? 저번 때 실패하지 않았느냐 하고서 기각해버리면 시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럴싸하게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4절 말씀에 있는 표현입니다. 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렇게 욥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당시에 통용되던 어떤 속담 중에 하나인데요. 물건값을 짐승의 가죽으로 치르던 베두인들이 교육을 하면서 서로 물건을 나누면서 서로 이제 장사하는 거죠. 그렇게 속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 가죽으로 가죽을 이라는 이 바꾼다라는 표현이 본인의 목숨을 건지려고 소유를 기꺼이 내놓고 희생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기소하는 상황에서 이 표현을 써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죠. 욥이 모든 소유를 다 잃고 자녀도 다 잃었지만 자기 목숨은 붙어 있으니까 여전히 성자처럼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욥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의 고발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틀림없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의 뼈와 살을 치면 욕할 겁니다. 자, 지금 욥이 하나님을 욕하느냐 욕하지 않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가 옆 짝꿍하고 이 선에 넘어오면 큰일 나고 안 넘으면 괜찮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었던 것처럼 욕하느냐 욕 안 하느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고 유치한 그런 표현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본에 복음이 전해지던 때에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침묵이라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엔도 슈사쿠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이 비슷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쟁이인가, 이것을 색출해내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색출해낼까 하다가 성화 있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화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 성화가 아주 예수님 얼굴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성화를 땅바닥에 놓고 이 사람들이 밟느냐 밟지 않느냐, 이것을 놓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또 배교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밟으면, 그리고 배교하면 살려주고, 밟지 않으면 예수쟁이구나 하고서 혹독한 고초를 당하게 되든지 죽든지 하는 것이 그런 배경이 되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오늘 욥도 고난이라는 시험대에서 하나님을 욕하느냐 욕하지 않느냐, 이 결과를 한 몸에 기대받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욕을 할 것인가 욕을 하지 않을 것인가, 욥의 입술을 지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이 거짓이라면 이런 고난 앞에서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할 겁니다 라는 것이 이 사탄의 고발이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욥이 이런 깊은 슬픔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욕 그거야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불경스럽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삶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졌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애들처럼 욕을 했냐 안 했느냐, 선을 넘어왔느냐 넘어오지 않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가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저는 욥과 같이 동방의 의인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비록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욕을 했냐 안 했냐의 일회적 사건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5점 투성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5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5점 투성이기 때문에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그리고 주를 향해 달려가다가도 다시 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게 주를 향해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굴곡이 있는 거죠. 이렇게 굴곡이 있는데 점차적으로는 높아지고 하나님 향해 가는 그것, 이 넘어졌다가도 줍고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의 행위, 실수로 우리를 판단한다고 한다면 인생의 낙오병이 아닌 사람이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야.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실수 많은 우리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표현인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한 번 넘어지는 것으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안으시고 다시 한번 앞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사탄의 고발에 6절로 답을 하시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가죽만 사탄에게 내어주시고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욥의 인생이 다시 한번 요동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이라고 시작되었던 이 두 번의 천상회의 그리고 첫 번째 고난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 두 번째 고난은 즉각적으로 하루는도 없어요. 그냥 7절 사이에서 하루는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사탄이 이의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말 그대로 그의 가죽, 피부 그것을 상하게 하는 일로 시작하게 됩니다. 종기가 났다고 하는데 정확한 병명을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부병의 일종이겠죠. 그렇게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이 선택한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의 커다란 재앙의 수준의 병인 거예요. 그냥 피부병을 일으켰대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이 정도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재앙을 준 그 수준의 병이라는 겁니다. 그냥 피부병이 아닌 거예요. 그냥 피부병이 아닌 거예요. 그 피부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손으로 긁지 않고 오늘 말씀에는 질그릇이라고 했고 옛날에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기와 조각으로 이 상처를 이 피부를 긁었다라고 표현하고 8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질병의 정체에 관련해서 욥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 가운데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 가운데. 이 제 가운데라는 것은 이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마치 나병 환자들이 앉아 있는 그곳 같은 곳이에요. 정확하게 나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병 환자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절대로 접촉하지 않고 부정하다 하는 그런 병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탄이 적어도 이 욥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선택한 질병, 그 무기라고 한다면 적어도 나병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심각한 질병 가운데, 피부병 가운데 이 욥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이런 방송을 캡처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연인이 한 사람은 이 몰래카메라를 하는 거야. 몰래카메라로 한 사람이 제작진과 짝짝꿍이 돼서 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상황 설정은 이래요. 자기가 전염병에 걸렸다. 아주 고약한 강력한 전염병,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요만큼 있지만 점점 퍼져서 전염되고 결국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다라고 속이고 말해주고서 그러니 우리 헤어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에 어떻게 반응할 건가라는 것을 이 상대편 남자건 여자건 그 상대편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섬뜩하고 막 놀라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만져주고 손잡아주고 더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하고 왜 헤어지느냐라고 말하면서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러다 갑자기 그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서러움이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다니 하면서 막 쏟아져 나오는 그 감정이 북받치는 것을 이제 실험 카메라로 담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동적이다. 정말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귀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똑같이 재앙 수준의 피부병에 걸린 배우자의 옆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라는 뜬금없는 표현과 함께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욥의 아내는 오늘 본문의 2장 9절 10절 사이에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욥기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지도 않고 이후에 이 여인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욥의 아내가 욥을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자기의 온전함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성 안에서는 이 욥의 중심에서 욥을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을 입술의 범죄함으로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겠는가라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내 의의가 있으니까 내 온전함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욥의 그 온전함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욥이 지키고 있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은 내 고난과는 관계없이 영광받으실 분이다라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인 마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욥의 아내가 말하고 있는 그 지적은 타당한 것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사탄이 욥의 아내의 탈을 쓰고 나타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탄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영역인데 사탄이 그 아내의 입을 빌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죽이는 것은 할 수 없으니까 욥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빙의했다고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욥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자기는 죽일 수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게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자, 우울증 같은 경우나 사탄이 나를 사로잡았을 경우에 그런 들리는 소리들이 있어요. 죽어라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럼 소리가 계속 들리면 결국 죽어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서 자살을 하기도 하죠. 사탄이 나를 직접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귀신들이 나타나는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이 서양 영화에서는 직접 가해하는 나쁜 어떤 세력에 대한 영화도 있긴 하지만 귀신이 나타나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실제적으로 날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 사는 거죠. 여러분들 그 분별 가운데서 결국 죽일 수 없는 사탄에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분별하셔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을 넘겨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그 생명을 내가 넘겨줄 권리가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사탄은 하나님과 내기하는 중에 페어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만 편법으로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욥의 생명을. 자, 욥의 아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욕하라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볼 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원어 이런 거 들먹이면 안 되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욕하고 죽어라 했을 때 욕한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을 풀자면 오히려 반대말이에요. 잘 되라고 비는 거예요. 잘 되라고 축복해 주는 것이 그 바라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욕하고라는 표현에 다른 표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아내가 이 단어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이 축복의 의미가 있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 욕하고라는 것이 역설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낌을 살려서 말하자면 이런 것인데요.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욕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라라는 뜻이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잘나셨네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잘나셨네. 네, 참 잘나셨습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욕의 결정판이 이런 거죠. 여러분들 한 번쯤 해보셨을 법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 이게 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욕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한 고난 중에 터져나오는 이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불경스러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불경스러운 표현. 그냥 욕하는 것은 그냥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욕하는 것은 그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불경스러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그의 아내를 가리켜서 10절 말씀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라고 말해요.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어리석다라는 표현도 히브리 말로 나발이라는 표현인데 구약에서 불신앙과 불경건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욥의 아내가 지금 얼마나 불경스러운지를 알려주는 표현들이죠. 우리는 욥을 알기를 동방의 의인으로 알고 있고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세상에 욥의 아내가 나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세계의 3대 악처를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3대 악남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꼽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티페라는 여자, 그리고 모차르트의 부인 콘스탄체라는 여자, 톨스토이의 부인 소피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다 각각 억울한 사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들을 보니까 조금 억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또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티페, 그리고 두 번째는 감리교회 시작하신 존 웨슬리의 부인 몰리 버자일이라는 그분, 몰리 버자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의 아내를 꼽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좋을 때는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좋을 때는 다 좋잖아요. 톨스토이의 부인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톨스토이의 부인은 소피아는 톨스토이의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우리 누구 다뤘죠? 해밍웨이 있었죠. 오늘은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의 동역자. 그래서 톨스토이가 글을 쓰면 교정해주고 휘갈겨 쓴 글들을 번듯하게 글씨를 써주고 했던 그런 일을 감당했던 동역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 톨스토이의 관심이 문학에 있었는데 점점 후대로 가면서 노년이 되면서 관심이 종교 그리고 사회사업 이런 것들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학을 하며 함께 동역을 할 때는 톨스토이의 부인 소피아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 아무런 문제가 별로 없는 그냥 기껏 그냥 부부 사이에 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에 티격태격만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게 넘어가면서 이제 서로 불화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어떻게 죽었느냐면 가출해서 죽었거든요. 가출해서 객사했는데 폐렴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 가출도 부인과 싸우고 가출한 거예요. 서로 불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톨스토이가 나중에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 부인은 동의되지 않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 좋을 때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눌 때는 좋았는데 의견이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 소피아에게는 모든 재산을 다 나눠준다고 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고난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소피아는 악처의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의견 차이가 있을 때나 어려운 시기가 되면 동역자도 악처가 되어버립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왕대접을 받지만 아니면 찬밥 심세, 그래서 이사 갈 때 안 데려갈까 봐 강아지를 꼭 안고 있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데, 톨스토이가 부인과 함께 기도하면서 한 뜻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엉뚱하게 노년에 그렇게 불행하게 죽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욥이 잘 나가는 사업가였을 때, 그가 거느리고 있는 가축들이 수없이 많았을 때 이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욥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었죠. 그럴 때 고난이 다가오고 아픔이 있을 때 그때 누군가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그때에 이 부인의 욥의 이름도 몰라서 세상 사람들은 무명씨라고 하는 그분, 욥의 부인은 그 정체가 밝혀져서 3대 악처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욥의 곁을 떠나버렸다. 위로가 필요한 그때 떠났고 격려가 필요할 때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큰 충격이요, 큰 아픔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었던 물음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욥이 잃어버린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라고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건강이라고 대답하셨었는데, 자, 욥이 무엇을 잃었죠? 욥의 아내를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욥에게 있는 거예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처럼 갑작스럽게 닥친 엄청난 일들은 부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욥의 아내도 악처라고 하기에는 뭔가 억울한 바가 있어요. 뭔가 억울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욥이 종기의 재앙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까지 욥의 아내는 욥과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욥의 부인은 아닌 게 아니고 동일하게 아팠던 사람이에요. 욥의 부인은 욥의 인생의 동반자였고 반쪽이었습니다. 욥이 겪었던 고난을 동일하게 당했어요. 욥의 재산은 욥의 아내의 재산이 아니었던가요? 욥의 아내의 재산이었던 거예요. 욥의 자녀는 욥의 아내의 자녀가 아니었던가요? 아니에요. 욥의 아내가 배 아파서 낳았던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욥의 아내도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실성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고, 이렇게 욥의 아내처럼 지금 힘들어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악처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우리도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생의 사건 가운데 부부는 서로 상처되는 말들을 할 때도 있죠. 부인은 남편에게 나가 죽으라고 말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뭐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하고. 하지만 오늘 욥기는 이 주인공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부인에 대한 그런 어떤 정식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욥의 고난을 중심으로 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장은, 오늘 읽은 말씀은 새로운 갈등과 문제를 만들어내는 장이라기보다는 한바탕 고난이 휘몰아친 1장의 결과를 보여주는 장이에요. 1장의 결과, 욥은 여전히 믿음을 지켰고 욥의 아내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욥은 고난 가운데 정답을 말했고 욥의 아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오답을 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죠. 우리는 욥이 보였던 믿음의 모습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도 욥의 부인의 태도를 취하고 생각과 마음으로 욥처럼 하겠다고 하면서도 삶의 실전은 욥의 부인의 모습을 행합니다. 정답은, 머릿속에 있는 이상은 욥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는 욥의 아내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남의 일일 때는 끝까지 돌봐야지 하면서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이 남편에 대해서, 그 욥의 아내에 대해서 끝까지 돌봐야지라고 말해주지만 정작 내 상황이 되면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남편이 불치병에 걸려서 끝까지 자기 삶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이걸 물어보면은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최선을 다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인생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그래도 괜찮느냐라고 또 한번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남의 일일 때는 끝까지 돌봐야 된다고 말하겠지만 내 일일 때는 요즘 세상에 그런 연려가 어딨냐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누구의 잣대로 그를 책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옆자리를 지켜준다면 그 남편은 얼마나 감사하고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있겠어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꺾이지 않는 신앙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넘어질 수도 있지라고 하나님은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고난들을 다 아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원망과 좌절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한 번의 넘어짐으로 여러분을 불경한 자로 낙인 찍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성화를 밟았던 배교자들의 그 마음의 갈등과 아픔을 우리가 어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품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기도 하지만 결국 믿음을 지켜낸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지극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주님만을 바라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고백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견디려고 했고 어떤 시련과 재앙도 받아들이겠다는 결연한 태도로 섰습니다. 육체는 썩고 있지만 영혼은 더욱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넘어질 때는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